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아이를 뵌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도 있습니다. 이 용이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여자의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큰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쫓깁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를 뜻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용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꺾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싸움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읽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상징한 아주 이상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발로 디디고 섰는데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해산이 임박하여 진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서 아기를 낳는 즉시로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큰 권력을 잡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될 분이었습니다. 호련히 그 아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처소를 마련하여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이 그의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용과 그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을 쳐부수러 나선 것입니다. 마침내 용은 싸움에 져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여온 늙은 뱀인 그 용은 결국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 끝까지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지배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히 나타났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졌다.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하여 죽기로 싸웠기 때문이다.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에 던져진 것을 알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으므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은 3년 반 동안 그 용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뱀은 큰 홍수를 일으키듯 물을 입에서 뿜어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들이마셔 그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화가 치민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 2마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여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첫째 짐승은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2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큰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합니다. 제법 신령해 보입니다.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흉내일 뿐입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협에 넘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읽겠습니다.
나는 또 신비스러운 환상 가운데서 이상한 짐승 한 마리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마다 관이 씌워져 있었고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으나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용은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고난을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회복될 가능이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 그 짐승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랐고 이런 힘을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우러르며 이 짐승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짐승을 당할 자가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충동질하는 한편 42달 동안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용은 또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배할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 이 악한 짐승을 받들게 되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투옥을 당할 운명이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나는 또 다른 괴이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뿔처럼 생긴 2개의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늙은 뱀처럼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짐승은 그 치명상이 말끔히 나온 첫째 짐승에게서 이어받은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덩어리가 공중에서 땅에 쏟아지는 따위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짐승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짐승이 뒤에서 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크게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다 만들어지자 입김을 불어넣어 말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우상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복음을 듣고 온 세상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또 다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은 전체적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이르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에 엎드린 자들도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협과 미혹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곁에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굉장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또한 검은고에 맞추어 부르는 대합창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합창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합창은 땅 위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가 없고 아무에게서도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부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석에 앉으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때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날아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들을 현혹하여 부도덕한 행위와 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대가이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낙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결코 물을 타서 묽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불과 타오르는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연기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타올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견디고 나가야 한다. 또 나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기록하라. 드디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앞에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은 인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으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 분이 낫을 땅 위에 휘두르시자 곡식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왔는데 그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로 세상을 파멸시킬 능력을 지닌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더니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서 그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밭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무르익어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 위에 휘둘러 포도송이를 잔뜩 거두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술틀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술틀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마구 짓밟혔습니다. 그러자 술틀에서 어찌나 많은 피가 흘러 넘치던지 무려 320km나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7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주제는 영원히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한 작은 심판들이 경고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들은 순서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심도와 정도가 심해지면서 점점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심판들을 보며 경고를 받고 회개를 하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인내하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큰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가 7 천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불과 유리가 섞인 바다였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악한 짐승과 우상에 대항해 싸우고 또 그 짐승의 이름과 숫자의 낙인을 끝내 받지 않고 이겨낸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있는 성소가 크게 열리면서 7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임무를 받은 7 천사가 그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얼룩이나 티 한 점 묻지 않은 하얗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금 대접을 하나씩 그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 천사가 7 재앙을 땅 위에 다 쏟아 부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독한 종기, 바다 생물의 죽음, 강과 물 근원의 오염, 불, 큰 지진 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7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도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죄에 중독된 자들은 심판의 강도가 세져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고집이 참으로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고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읽겠습니다. 나는 또 큰 음성이 성소에서 7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각기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성소에서 나와 대접에 든 것을 땅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귀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무섭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물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하신 분이시여 주께서 내린 이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저들은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을 죽여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이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제단에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참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모든 사람을 태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재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태도를 바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앉아있는 의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는 흑암에 쌓였고 고통에 못 이긴 그의 백성들은 혀를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종기의 아픔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말라버려 동쪽의 왕들은 쉽사리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나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 더러운 영들은 전 세계의 통치자들을 모아놓고 닥쳐올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비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을 대항하여 싸우자고 충동질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면할 것이다. 그 더러운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온 세계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7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음성이 하늘의 성전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새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